저희는 저희 남편이 목사고요. 이제 3호로 32년, 그러니까는 여성 사역을 쭉 한 거죠. 시작을 사실은 준비를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준비된 거로 하지 말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우리 딸이 옆에서 너무 당황스럽다고 엄마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그래요. 여성에 대한 마음으로 이제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왔고 지금 앞에 두 분이 너무 훌륭하게 하셔서 지금 제가 어떻게 이끌어갈지 저도 모르겠고 옆에 있는 딸도 너무 당황스러워하고 젊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이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대학 시절에 존 스터드 캠브리지 7인 중에 한 분인 그분께서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지만 여호와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한 이 말씀이 저의 평생을 이끌어왔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3호로 살아가면서 물론 저희 남편이 결혼한 지 3년 만에 신학을 함으로 인해서 제가 행복한 여성으로 그렇게 편안하게 살 줄 알았는데 사업하던 거를 싹 정리하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생각지도 않은 그 사역의 길로 들어가게 됐지요. 그러면서 저희 남편이 한 20년 넘게 아픈 것 같아요. 신장 투석하고 또 그 과정을 지나면서 사실은 재작년에 저는 남편 천국 보냈습니다. 먼저 입성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결핍이 너무나 많은 세월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이 결핍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를 저와 우리 자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 같아요. 제가 저희 남편이랑 저랑 교회 사역을 작은 교회 사역을 하다가 남편이 아팠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목사인 남편이 이식을 했으면 어느 교회에서도 오라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서 부르신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저희에게 YM 훈련을 하게 하셨고 YM 사역자로 지내면서 이제 밴쿠버까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인도하셨어요. YM 사역 아시지요? 거기에는 후원하는 교회나 그런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홀로 서야 되고 자비량 선교사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서 그 여전히 저희 남편이 종합병원인 상태로 그래도 우리가 주님 부르심 앞에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기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느낀 거는 남편을 부르신 것뿐만 아니라 여자도 사역자로, 사모도 여성 사역자로 부르셨다는 거를 점점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밤새 고민하고 부르셔서 뽑으신 것처럼 우리 사모님들도 남편 옆에 서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사역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작정이 있으셨기 때문에 부르셔서 그 남편 옆에 있게 서 있게 하셨고 돕는 자로 아시죠? 돕는 자가 얼마나 강력하고 더 큰지 성령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죠. 사실 그 여성이라는 아내라는 그 자리가. 그래서 어머니로서 또 아내로서 교회에서는 또 사모로서 이렇게 지내야 되는 그 자리가 자녀들한테도 만족스럽게 못 해주잖아요. 뭐 이렇게 우리 사역자가 돈을 버는 사역이 아니니까 그러한 가운데에서 해줄 수 없고 할 수 없고 혼자 울어야 했고 또 어저께 앤드류 김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자보다 여자는 더 이름도 없고 명예도 없고 존재감도 느끼지 않는 상태에서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게 바로 여성 사역자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을 너무 진짜 안아드리고 싶고 격려해드리고 싶고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우리 버터플라이 한번 해볼까요? 너무 잘했어.
나 너무 잘했어. 나 아내로서 너무 수고했어. 이렇게 좀 스스로 좀 두드려 주시고, 나 괜찮은 엄마야. 왜냐면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괜찮은 어머니시거든요. 나 너무 괜찮은 엄마야. 두 분은 아니수가 저도 괜찮습니다. 뭐요? 나 너무 괜찮은 엄마야. 사역자로서도 너무 훌륭하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뭐를 해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정말 칭찬하시는 거거든요. 사역자로 나 너무 괜찮아. 이렇게 좀 안아주세요. 이거 정말 효과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안아주는 것보다 내가 안아주는 게 쉽잖아요. 한번 자 버터플라이 효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 너무 괜찮은 여자야. 남자분은 또 남자분. 나 너무 괜찮은 남자야. 나 괜찮은 엄마야. 한 번 더 들려주시고, 나 괜찮은 아내야. 한 번 더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너무 귀하신 분들이고, 그런 분들을 이제 제가 섬기게 된 것은 저에게 너무나 많은 결핍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사용해서 약이 되게 하셨습니다. 약이 되게 하셔서 어떻게 하면 이 외롭고 때로는 슬픈 그 사람, 나 같은 여성, 우리가 비비런더 3호 사역은 성령 축제나 그런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성교사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서적인 부분을 다루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시간이에요. 미안합니다. 우리 딸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상관없는데 이제 순서가 조금 뒤죽박죽 돼서 저는 왔다 갔다 합니다. 성령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저희 딸은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고 국제평화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랑 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일맥상통하더라고요. 모르시죠? 왜 상통한지는 이제 우리 딸이 설명하겠지만, 제가 어떤 부분을 하고 있으면 그 빈 부분을 빨리 찾아내요. 찾아내서 엄마 이 부분을 집어넣으면 더 좋을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이제 충분히 그 사역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 얘기만 하면 제가 못 빠진지 바로바로 발견하고, 그럴 정도로 작년에 YM 서부 지역 책임자가 오셔가지고 자기는 이런 사역 처음 봤대요. 모녀지간에 하는 사역을 처음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봤을 뿐만 아니라, 네, 많이 알아주세요. 처음 봤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좀 효과적으로 서로 도움이 되면서 이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할까요? 네. 다음 슬라이드로 잠깐 넘어가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래서 저희는 여성 사역자, 여성 사모,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자들을 섬기고 위로하는 보이지 않는 사역이에요. 사모님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역도 감추어 주셨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숨겨진 곳에서 그분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이제 감추어졌다는 건 얘기해요. 감추어졌다는 건 뭐냐면, 사실은 이게 우리가 단체에 어디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일으킨 사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구한테 전해지거나 알려지거나 저희가 사역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역을 할 때 그렇게 감추어진 사역을 하면서 이거는 정말 사모 사역에 맞다. 사모님들이 감추어진 분들인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일어나고 이렇게 다시 한번 일어나고 또 이렇게 매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사모님들의 그 마음을 누구보다 저희들이 잘 알기 때문에 감추어진 사역이고 감추어진 자로서 사역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장만 더 넘겨주시면, 저희가 시작했던 게 이제 이 사역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이끄셨고 엄마를 이 자리에 세우셨는지 이렇게 잠깐 나눴는데, 저희는 그런 엄마를 보면서, 그리고 저의 삶을 저도 살면서 삶 자체가 사역이고 선교사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셨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 있는 그 선교의 주체는 나라는 것을 정말 뚜렷하게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영혼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 사람 정체성의 회복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이 어떻게 하면 여성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사모님들을 더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사모님들이 갈 곳이 없네, 친정 같은 비빌 언덕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시작했던 그 질문이 이제 비빌 언덕을 세우는 그런 시작이 되었습니다. 생각이 안 나요. 다음 슬라이드로 가시면 잠깐 나눴듯이 사모라는
사실 타이틀은 아시다시피 다 알지만 생각해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특수한 자리인지. 대부분 그냥 남편과 결혼하셔서 주어진 타이틀이에요. 그게 아무리 기도를 해서 거기 그 자리에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그 자리로 부르셨지만 그 타이틀 자체는 사실 사장 사모도 사모님이잖아요. 그래서 사모라는 타이틀은 그냥 스스로 딴 것이 아니라 남편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타이틀이고 전문적으로 사모 교육을 받지 않아서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모님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지속적인 커뮤니티를 갖기 너무 힘든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교회라는 그런 커뮤니티 자체도 어렵고 그 사모님들끼리 모이는 것도 어렵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속적인 커뮤니티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떤 힘이 주어지는 직분이 아니기 때문에 보여져서도 안 되고 드러나서도 안 되고 어떨 때는 드러나야만 하고 이런 애매한 자리에 있는 그런 직분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책임과 그런 roles and responsibility들이 주어지지만 어떤 그걸로 인한 recognition은 있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소속감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라는 소속감이 있지만 사모는 한 명 또는 몇 명뿐이고 선교단체에 소속되어 계시기도 하지만 또 소속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도 너무 많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정말 그냥 홀로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그런 소속감의 부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적으로 여성으로서 기대되는 그리고 강조되었던 희생이라는 그런 키워드들이 있었잖아요. 어머니로서 희생해야 했고 아내로서도 희생해야 되고 여성으로도 희생해야 했던 그런 시대적으로 좀 잘못했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강조되었던 그런 희생에 대한 그런 해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자기 자신한테 요구하면서 어떨 때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도 가족이나 친정이나 아니면 친구들이나 많은 분들한테서 이해받지 못하는 그런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 속에 놓여 있는 것이 사모와 여성 사역자들인 것 같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성경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모들은 스스로에게는 항상 제외가 된 존재가 돼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나서는 지쳐서 쓰러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비빌 언덕에서 그분이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돕는 열쇠를 열어드리는 그 문의 다음 슬라이드 아닌가요? 거기가 그렇다면 누가 이분들한테 가야 될까? 왜냐면 저희가 생각할 때 원주민들을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은 원주민들에게로 가고 그리고 또 아프리카의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선교사님들은 아프리카로 가는데 이 사모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이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는 이 여성들을 위해서 누가 가야 할까?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이끄심으로 인해서 이 정체성과 그리고 이해를 주신 우리가 가서 당신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딸이고 여성으로서 너무 아름답다라고 말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제 저희도 생각한 것이 그냥 단순하게 영성 집회나 성경 공부는 사모님들이 다른 곳에서도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어서 우리는 그냥 영으로만 지어진 존재가 아니고 정말 다양한 하나님이 그 모습들을 주셨기 때문에 다양한 케어로 지금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 사모 축제, 영양제를 보낸다든지 신방을 하고 상담하고 방송 사역 등등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나누고 싶은 거는 이제 사모 축제라는 모델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설명할까요? 네. 예, 성경 공부는 줌으로 지금 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로 줌으로 그룹을 하고 있고 영양제 나누기 같은 경우는 그 코비드 때 사모님들이 많이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앞으로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물론 첫 번째는 기도이지만 유산균이 그때 떠올랐어요. 그래서 유산균이 그 면역력이나 이런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제가 그냥 저희는 사실 준비된 재정으로 하는 가족이니까요. 제 얼굴을 보세요. 제가 지금 있어 보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있어 보이셔서 필요할 때 주시는데 평소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저 이거 보내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사모했더니 하나님이 200개를 보내주셨어요. 영양제를, 유산균을.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뭐 아프리카든 어디든 남미든 원하는 곳으로 저희가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방송 사역은 GBS 글로벌 방송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녀를 지금 3호 축제로 나이가 똑같아요. 9년? 9년. 420회 정도 저희가 지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녀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네, 그래서 이제 비빌 언덕 3호 축제라는 것을 열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프로포즈라는 큰 주제 아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무엇일까 같이 이제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영성 집회가 아니고요, 성경 공부도 아니고요, 쉼과 위로라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일주일 정도를 사모님들 10분에서 12분 정도 내외로 이건 정말 처음부터 조집했던 방향성인데요. 소규모로 매년 밴쿠버에서 모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말했듯이 네. 네, 밴쿠버에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다녀가셨던 이제 사모님들이 한 다양한 나라죠, 그렇죠? 뭐 탄자니아, 아이티, 과테말라, 태국, 시애틀, 뭐 다양한 나라에서 오셨던 분들이 본인의 사는 땅으로 오셔서 해주시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부르시는 곳으로 가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서 이 일에 대해서 저희가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년 정도 사이클로 이게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모님들이라는 그 직분을 가지신 분들이 그냥 일주일을 통으로 빼서 어딘가로 떠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으시고 그 결단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면서 그 결단을 돕고 같이 동행하고 그 언컴패니먼트를 하는 기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준비를 하고 3호 축제가 일주일 정도 있고 나서 돌아가시면 정말 저희는 그냥 파송하는 그런 단체거든요. 그냥 흘러가서 이것은 그냥 문으로 열고 지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는 시간으로 삼고 요청이 있을 시에 성경 공부나 애프터 케어로 연결해드리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체가 한 1년 정도 소요되는 것 같아요. 힘들었던 부분도 있을까요? 네. 사모님들이 이제 오셨다 가면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은 저는 빈주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 사역을 하거나 그러면 훈련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 세워지고 교회가 탄탄해지는데 비빌언덕 사역 같은 경우는 오셨다가 떠나시고 또 그분들이 리더이시잖아요. 또 이제 쉽지도 않겠죠?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 이 비빌언덕 사역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매년마다 보여주셨는데 첫 번째 보여주셨던 그 영상은 커다란 항아리를 보여주시면서 거기에 물을 가져다 부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을 갖다가 이렇게 낑낑거리고 갖다가 거기에 부었어요. 근데 물이 안 차더라고요. 아무리 부어도.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항아리가 깨져 있어요. 근데 그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항아리 그 두꺼비처럼 막아주시려나? 그렇지 않고 계속 그래도 부으시래요. 전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 왜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고 그러시나요?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그 물이 흘러가는 곳을 바라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흘러가는 곳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거기에 나무가 자라고 꽃도 피고 새가 날아다니면서 정말 다양한 동물들이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역할이 사모님들이 하는 역할이랑 똑같다는 걸 또다시 한번 알았어요. 사모님들이 선교지에서도 그렇고 여기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이 왔다가 다 떠나잖아요. 그럴 때 빈 마음으로 많이 울잖아요. 왜 나는 이렇게 수고하는데 결과는 미미하고 보이는 게 없을까? 근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때에 우리의 방법으로 이루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게 하시면서 힘들어하는 사모님들의 마음을 더욱 많이 알게 됐고 그래서 비록 왔다 떠날지라도 그분들이 하나님 또 다른 보내신 곳에서 분명히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그래도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요? 그랬을 때 보여주신 것이 너 임신과 출산이 쉽던가요? 사모님들? 너무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는 걸까요? 우리가? 너무 보면 행복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자녀들 보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출산과 그 임신과 출산은 10개월이란 저희가 준비가 막 그 정도 걸리거든요. 출산이라는 임신이라는 기간과 출산이라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얻어진 그 생명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사랑스럽고 너무 기쁘고 또 그분들이 우리가 돌본 그 사람들이 어느 곳에선가 꽃과 열매를 피우고 맺히는 그 순간을 생각할 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이거는 우리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역이 맞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 빠뜨린 것이 이제 이것은 저희가 결단을 돕고 사모님들이 문을 열 수 있도록 돕게 하기 위해서 거의 저희는 30불만 받고요. 아니에요, 50불이에요. 50불로 올해 50불로 올해. 올렸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가 무료로 다 하고 다 펀드레이징부터 다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결단 30불이라는 결단을 하지 50불이라는 결단을 하지 않으면 나를 위해서 투자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그 회비를 받고요. 그 이외에 이제 비행기 값만 준비해서 오시면 그 이외 모든 섬김을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아름다운 곳에서. 네, 아주 맛있는 아름다운 음식으로. 네. 살이 쪄서 돌아가시는. 네. 맞죠? 예. 살이 쪄서 돌아가시는. 네, 그래서 이제 잠깐 사무숙제 흐름에 대해서 다 이제 어떤 활동들이 있는지 설명해드리기는 어렵지만 흐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사명의 자리에 항상 계시고 바쁘게 달리시다가 잠시 그것을 결단을 해서 오시는 거기 때문에 내려놓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는 그 종교적인 색채를 빼는 걸 너무 어려워해요. 근데 사실은 나를 들여다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체성을 들여다보려면 그 종교적인 색채를 빼야 할 때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사모라는 자리, 리더라는 자리를 내려놓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깊이 있게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작은 소규모로 계속 다이얼로그를 하고 집단 상담 같은 도구를 이용하면서 정체성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것이 쉼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쉼은 그냥 놀거나 먹거나 그냥 여행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바쁘게 하나님을 위한 도잉을 하다가 사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너무 잊기 때문에 그 비잉을 잊기 때문에 상하고 지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도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냥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자녀된 우리를 그것을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누리는 그런 시간들, 누리는 연습들을 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나한테 와서 쉬라고 말씀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그게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정말 같이 깊이 있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일주일 동안 보내고 있습니다. 좀 얘기해. 쉼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하자면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은 정신없이 달려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우리가 볼 때는 멋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내면의 어떤 역동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를 그쵸? 알게 되는데 우리가 교통법규라는 게 있잖아요. 운전을 하다가 보면은 사거리 신호를 무시하고 나는 정신없이 가야 돼 하고 가다 보면은 사고를 내게 돼 있습니다. 멈추라고 하는 곳에서는 멈춰야 되고 정지선에서는 정지해야 되는데 자기만 다쳐도 괜찮은데 그야말로 사고를 내서 그 교통법규를 어김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까지 피해가 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그 작곡자의 하나님이라는 작곡자에 의해서 쉬어야 될 땐 쉬어야 되고 멈춰야 될 땐 멈춰야 되고 소리를 길게 뽑아야 될 땐 길게 뽑아야지 정말 아름다운 노래가 연주가 될 수 있잖아요. 악기가 연주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쉼과 위로가 필요합니다. 내가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냥 놓으신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디자인해서 사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할 때 사실은 우리가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갖지 않더라도 다들 선교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선교사이고요. 그런 어떤 본질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늘 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아까 우리 이은혜 선교사님이 말한 것처럼 사역자로서를 내려놓는 시간을 갖잖아요. 근데 사역자인 것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사무축제에 오시는 분들은 아내로서도 엄마로서도 다 내려놓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찾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잠깐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뭐냐면, 지금까지는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 아니면 남편이 부르는 아내의 이름, 엄마라는 이름, 사모라는 이름이 아니라 내가 불려졌으면 좋겠다는 이름을 한번 잠깐 짓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자연 속에서도 찾아도 되고, 내가 좋아하는 아니면 바라는 어떠한 그런 물책, 기계, 아무거나 내가 왜 그게 되고 싶은지 한번 잠깐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제 다른 사람이 부른 정해준 거 말고 나는 이런 이름으로 불리고 싶어 하는 그런 이름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잠깐. 한 예. 30초 정도만. 예, 잠깐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눈을 감으시고, 나는 지금까지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을까? 지금 내가 누군가에게 불려지기를 원하는 이름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그 이름을 정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일까? 잠시 생각하면서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